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올바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발생한 분열과 분쟁에 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가운데 언급을 하였습니다. 1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오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케바파, 바울파 이런 형태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데서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감정이 있지만도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다른 처지와 생각, 신분과 형편,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다양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와 모여 있는데 찬송, 예배, 또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예배의 의전, 예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와 예식을 거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그런 분쟁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게 되었지 않습니까? 17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예배, 구약의 율법 중심의 회당 중심의 예배가 또 있게 되었는데, 물론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 가운데 교회가 창설이 되었거든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설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 가운데 성령이 오신 날, 교회가 창설하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 된다, 주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지 못하면 주일 잘 지켜야 돼, 주일 돈 쓰면 안 돼, 이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그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고린도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가 발흥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초대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 내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기억나시죠? 근데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찬을 행하기 전에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하기 전에 행했던, 그때 그 시대 가운데 행했던, 함께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일들이 있고 난 이후 가운데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도리어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서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다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권리가 있죠. 근데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형태, 내 유익을 위한 자유를 발산하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적인 자유를 그 자유가 계속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마음껏 발산하는 개념보다는 다른 사람들까지 자꾸 살피는 거예요. 주변까지 살펴서 내가 이 자유를 발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짓눌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능력 가운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능력을 베풀 수 있지만은도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참된 자유의 의미다. 근데 이 자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성만찬에 가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게 만들고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늘 17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끔씩 제가 반복하는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생각이 지나가서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어떤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속에 기억된 것이 있어야지. 지희 있잖아요. 지희도 암기가 돼 있어야지. 지희가 암송이 돼 있고 암기가 돼 있어야지 지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운전하는 것도 기억이 있고 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억되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매우 심플한데요. 이 심플한 의미를 잘 계속 견지해내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 모이면 다른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어떤 본능들이 있는데 이런 본능들을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어떤 중요한 진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당시에 애찬과 성찬을 겸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이 있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성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얼마 후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일들을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만 먹기는 좀 그러니까 우선 먹고 좀 해보자.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세워가고자 하는 열심히 초대 교회 안에는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재정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오자. 굉장히 또 일리가 있고 또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자기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애찬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먹으러 오는 것이 영적인 음식을 궁극적으로 먹는 것을 계속 공급해낼 수가 있는데 육적인 것을 계속 공급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육적인 음식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교회 내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부자들이 어느 정도 물질에 대해서 넉넉하신 분들이 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부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삶이 묶여 있어요. 7시, 8시까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껏해서 자기 자유시간 조금 있는 시간들 통해서 교회로 달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자는, 주인들은 대부분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는데, 그 노예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뛰어와고 땀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황들. 그런데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애찬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노예들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우리 판단이 되잖아요. 내 밑에 사람인데 판단이 되나?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이 지겹고 힘들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들이 먼저 기다린다는 명목 아래에서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데, 결혼생활, 신앙생활 다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생활. 기다리는 것. 기다리려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먹다 보니까 목이 메이니까 성찬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포도주를 또 먹다 보니까 나중에 취해버려요. 문제가 어떻게 되면 기다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배가 부른 상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헐레벌떡 땀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이 더 천하게 여겨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럴 거면 내 교회 안 와야 되겠다. 마음의 짓눌림만 더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또 다른 정치적인 분쟁, 아볼로파, 케바파의 문제는 아니지만도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이전에 애찬을 통해서 교회 안에 더욱더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AD 412년에 이런 칼타고 회의라고 있습니다. 칼타고 회의에서 이러한 폐단을 없앴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애찬은 아니거든요.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타고 회의에서 애찬을 없애고, 애찬이 언제 사라지는 형태 속에서 신앙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 교회 내에서 여러분 항상 칭찬만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성도의 개인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칭찬이 아닌 책망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될 때는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망을 잘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교회의 건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일꾼, 또 하나님의 칭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여러분 빈부 간의 차별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자유, 은사, 물질에도 은사죠. 그 은사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발산해버리게 되면 교회가 또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따라간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고 언약으로 삼고 계속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고 또 듣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눈에 내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칭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응하고 반응하는 성화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부분 가운데는 성찬의 참뜻, 성찬의 올바른 뜻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애찬이 아니고 딱 본질만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안 없어져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사람들이 붙이는 사족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대부분 시간처럼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붙이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쪽 정치나 이쪽 정치나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은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만찬에 관한 부분이죠. 주께 받은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기념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칼빈은 성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기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기념하는, 생각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성만찬. 그래서 성교회의 예식 가운데 저기가 교회이구나 라고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모여가지고 막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찬송 왜 하고 나서 또 합니까? 찬송하면 영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나머지는 딴 데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기능, 표지 드러내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이 또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합당한 오늘 말씀 가운데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책망이 있는 걸 통해서 본증을 통해서 성도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일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몸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가 찢어지고 그 몸을 주온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시기심이 막 들 때가, 미워하는 마음들. 근데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막 주저앉고 싶을 때 교만한 상황이거든요. 교만하면 우월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면 우울하든지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되면 조금 좋으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교만을 해버리는, 그래서 자유를 너무 발산해버리는, 그러니까 엄난 가운데 빠지든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내가는 작업 가운데 이것 자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지해서 이것이 없어짐으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해보고 낙심하는 우울감 가운데 빠지든지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너무 우울하든지 너무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자만하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균일한 상황, 성실한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동행하고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은 보편적 균일함을 가지고 정서나 생각과 여러 가지 삶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재현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성찬을 통해서 내 몸을 기념하라. 2000전의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진짜 기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수직적인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 성찬 가운데는 있고, 또 수평적으로는 십자가잖아요. 수평적으로는 이 일들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는 다 형편이 다른데 이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진수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세상의 복음을 비추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관점과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달라요.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찬 예식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 하면 신부들이 성찬을 축도하고 또 축사해내는 그 일들을 하면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란 말을 씁니다. 떡을 이렇게 주잖아요. 천주교는 좀 예전이 강해요.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예전보다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본질적인 의미에 많은 것을 두는 부분들인데, 어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쓰게 되는 두건, 수건에 가는 부분들은 고지그대로 계속해서 좀 의식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적인 전통적인 그릇보다는 본질의 의미를 담고 시대에 맞게끔 개혁하는 형태가 이 보편적인 우리 개혁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천주교는 그대로 이게 본질적 의미보다는 예식을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강하는 의미가 강한데, 성찬을 천주교에서는 같이 해봅시다. 화채설. 이 신부가 축도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축도하고 또 축사를 하게 되면 떡이 예수님의 살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는 겁니다. 화채된. 또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 캐톨릭 안에서의 신부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강한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가톨릭은 그래서 진짜 그렇게 특별한가? 그게 아니고 다 보호를 해서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아버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의 아버지로, 캐톨릭 쪽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들보다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천주교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채설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공제설인데 루터라는 사람은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공제.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채는 변한다는 것이고 신부가 축도할 때 이거 예수님의 떡으로,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것이 공제라는 것은 나눠주는 떡 속에 그리스도의 살이 있고 또 포도즙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공제한다라는 의미로 조금씩 의미는 다른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쯔빙글리 상징설이라든가 아니면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 뭐 이런 의미로 이것을 풀어내면 어떤 의미?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거든. 믿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듣고 믿음이란 영역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과 같이 믿음의 적용, 믿음의 흐름들은 믿음이란 부분들은 단 두 글자이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부분이 믿음인데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 성도가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영적인 교통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돼. 생각을 집중하고 감정이 슬프지만도 내 슬픈 감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또 말씀 또 지금 내게 떨어지는 그 말씀에 내 감정을 복종시켜서 참여, 성품을 다하여 감정을 다해서 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도 흩어진 것을 집중하는 어떤 집중력을 통해서 말씀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이 성찬 예식은 단순하게 1년에 가끔씩 하게 되는 실제적인 예식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하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에 참여하게 되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찬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신과 또 이웃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본질적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몸으로부터의 자유와 또 몸으로의 자유, 이것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나에게 은사의 자유, 물질의 자유, 다양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자유함이 있지만도 이 자유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의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